하나님 말씀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말씀이요. 1절 2절 말씀. 아까보다 조금 베이스가 조금 들어갔나? 조금만 베이스 조금만 내려.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고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역사와 구원 역사. 역사는 사람의 역사고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종 태세 문단세. 태가 뭐예요? 태조. 태종. 종은 뭐예요? 세종인가? 자, 예, 아유, 이게 오래돼 가지고요. 자, 태종 태세 문단세.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만 해요.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태조가 나라를 세워서 뭐 이방원이가 어떻게 되고,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 근데 제가 다른 역사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요. 바벨 탑을 쌓고, 하나님은 좀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그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심판인 거죠. 구원을 위한 심판인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바꾸세요.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하나를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를 본으로 세워서 모두가 그 본을 보고 돌아오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세워서 다른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런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나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를 잊어먹고 나만을 위하여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포로까지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400년 동안 흑암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 말씀이 없는 세상을 겪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갇혀있던 복음을 온 세상 이방인에게까지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한 역사가 있어요. 태종 태세 문단세를 우리는 인간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 둘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working 하신다는 말이에요.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란 말이에요. 역대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working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은 전 우주 인류를 위하여도 하지만 내 인생에서 지금도 워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히스토리를 만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한 다른 역사가 있죠. 태종태세문단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인도함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없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떠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붙어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그 역사를 이루세요. 역사는 두 개가 있어요.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역사에 들어와 간섭하시면서 운행하세요. 두 역사인데 이게 지금 하나예요. 하나님은 멀리 다른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 타락한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타락한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사람은 자꾸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은 거기를 자꾸 쫓아가서 그들을 데려오려고 해요. 이게 지금 우리 보이는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두 개의 역사가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구원 역사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만 들었지만 사실은 그 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고 그 후의 말씀을 또 읽어야 돼요.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게 둘이라고요? 하나라고요? 역사는 둘인데 이게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역사가 있어요. 내 히스토리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성함이 누군데 뭐 안동김 씨 집안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 역사예요. 내 개인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안동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동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이야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십시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그런 두 가지의 물음을 가지고 세 가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세상의 눈, 하나님의 눈.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볼 거냐.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고 싶어 해요? 에스파뇰,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은 뭐예요? 붙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죠, 그죠? 그리고는 한 몇 년이 지나요. 한 2년 정도가 지나요.
물론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호 조치를 당하고 삶의 제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군주 앞에 가서 간증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느라고 한 2년 정도를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요. 자,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그럼 빨리 어디를 가고 싶어 해요? 베드로의 마음,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좀 안달복달 그런 좀 성격이에요. 바울도 가만히 있으면 견디질 못하는 성격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안달박달 뭘 못하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열심,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열심을 가진 그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상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옥에 갇혔다는 건 뭐죠? 인생 막장이에요. 인생 실패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가 잘못돼도 감옥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느 상태에 있어요? 갇힌 상태가 되죠.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죠? 그는 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나는 내 자신을 뭐로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까요? 아무리 제가 외쳐도 여전히 내가 보는,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나는 뭐가 없으니까 실패한 거야. 나는 뭐가 없으니까 창피한 거야. 아무리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제로. 그게 뭐라고요?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뭐를 얻었다, 뭐가 많다, 이것 차치해두고 제로선, 그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게 우리의 제로선이에요. 그러니까 제로지만 우리는 이미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출발하는 거예요. 갇혔다, 없다, 많이 가졌다, 이거에 따라 존귀해지고 존귀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언제나 존귀한 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래서 존귀하고 이럴 때는 존귀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세요. 이거는 인생 끝난 거예요. 이거는 밑바닥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자, 지난주에도 우리 눈을 뽑아가지고 돌려서 자기를 봤죠, 그죠? 이렇게 맨날 남만 보니까 남을 얼마나 잘 보는지, 저 사람은 얼마나 남을 잘 보는지, 이제는 눈을 뽑아서 눈을 돌려서 자기를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뭐로 볼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세요.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드렸죠. 그 과부 두렙돈, 한국 돈으로 그 동전은 제일 가치가 많은 게 500원이에요 1000원인가? 그래봐야 두 개 합치면 1000원이에요 그거 가지면 우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피해자. 맨날 피해자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재수도 없고 힘들고 죽고 싶고, 이게 피해자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는 당당하게 있는 것 다 주님께 드리고요, 그는 승리자예요. 나를 뭐로 볼 거냐 이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안 그렇고 맨날 피해자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난 늘 피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승리자라. 승리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옆에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승리자야, 피해자가 아니요.
나 만나서 불행하다고? 다른 남편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아니요. 아니란 게 아니라고요. 당신 같이 있고 같이 있는 당신을 남편으로 아내로 가져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고백하는 거라고요. 무슨 눈으로 본다고요? 대답이 없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요. 요즘 어때요, 삶이? 사업은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늘 이루어 가시는, 타락한 세상을 버리지 않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서 다른 세상을 만들자가 아니라 그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타락한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를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걸 세상 눈으로 볼 거냐 하나님 눈으로 볼 거냐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뭐냐면 2년이란 세월이에요. 아까 예루살렘에 2년 호송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열심인 바울이 그냥 앉아만 있고 갇혀만 있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게 뭐라고요? 허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눈으로는 절대로 허비한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살라티카에서 현지인들과 사역할 때 우리 미국 선교사들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시짐스라고, 여러분들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시짐스 살라티카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도 한번 거기 집어넣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 안 해봤던 분들은 안 계실 텐데, 그게 이제 뭐 마운틴 뷰로 바뀌었나?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독특해요. 한이 많아서 모든 것을 뭐로 풀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뭐 일이 안 되거나 그러면 뭐로 해결하려고 그럴까요? 분노로 해결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평이 나 있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평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다가오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것들이 왜 안 오지? 이러고만 있지. 언제 그들이 나한테 올까요? 내가 나를 고칠 때. 문화 적응이라는 건 그들을 고쳐서 나와 적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적응하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되려면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변화를 시키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분노가 많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얘기한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화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바꿔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시짐스라는 학교가 있는데 기숙사에다가 사식을 못 집어넣어요. 그 기숙사에서 해주는 밥만 먹어야 돼. 사식을 못 집어넣어요. 과자 이런 거 못 집어넣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공수부대 특공대 이 작전을 피면서 밤에 몰래 가서 확 집어넣고 다음날 엄마들한테 자랑해요. 어젯밤에 말이지 내가 거기 가서 확 집어넣고 왔어. 그럼 또 걔는 또 그 아이는 또 다음날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엄마가 어저께 특공대처럼 와가지고 사식 집어넣고 갔다고. 그리고 애들 공부하는데 급하잖아요. 뭐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문을 드르륵 열고 공부하고 있는 애한테 이거 불러내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점이 안 돼가지고 진급이 안 돼. 올라가질 못해. 그러면 한국 엄마들은 뭐 하기 시작하죠? 걷어붙이기 시작해. 내가 이 선생님을 이게 그냥 이 선생님 말이지, 우리 아이를 뭘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 지지고 볶고해서 올려보내요. 근데 우리 같이 일하는
서양 선교사들은요, 학점이 나쁘잖아요. 자기가 먼저 학교를 찾아가요. 우리 아이를 좀 내려주세요. 놀래지도 않네.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내려주세요.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모르는데 올려보내는 걸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걷어붙이고 막, 내려가지도 않네. 내려가지도 않네. 그냥 걷어붙이고 말이죠. 싸워서 어떻게든 올려보내는 거예요. 1년, 우리 그냥 속된 말로 1년 꿇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그분의 시간표는 영원이에요. 1년 늦었다는 게 영향력이 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 다지고 가면 더 좋은 시간이에요. 그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허비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1시간 2시간 봉사가 있으면 3시간 4시간 주일날 여기 와서 있는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남들은 지금 바깥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하잖아요. 막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허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만큼 두꺼워요. 뭐라고요? 거룩한 낭비라고 그래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 이렇게 2시간씩 우리가 일생을 하면은 몇 시간을 썼을까요?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 아까운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소비한 시간이에요? 허비한 시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시간을 거룩한 낭비라고 그래요. 보낸 것 같은데, 허비한 것 같은데, 그거는 거룩한 일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아멘. 아내를 그렇게 보세요. 남편을 그렇게 보세요. 옆에 앉은 우리 성도 믿음의 동지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고귀하고 존귀하다고 말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그냥 존귀하다, 존귀하다. 그 정말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내를 배워가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조심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결정이냐 하나님의 결정이냐.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1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1절 말씀.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었다고 그래요.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이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그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가서 갈지 결정을 했으면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가기로 결정된 게 뭐예요?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결정한 게 아니라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는 결정도 안 했어요. 근데 결정됐어요. 어디로 가기로? 로마로 가기로. 누가 결정했다고요? 바울을 뺀 그 지도자들이 결정한 거예요. 로마로 가기로. 자, 이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결정했어. 그런데
그들이 결정하기 전에 누가 먼저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그래서 붙잡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제 결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이 어디 속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결정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기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내가 결정한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이 옳아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업이 안 돼서 죽겠다고요? 그 죽겠다고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하면 못 죽어요. 아멘. 하나님의 결정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내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의 결정에 맞지 않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은 합하여 선을 이루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결혼, 사람에게 결혼이란 아이디어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냥 아담은 뭔지도 모르고 혼자 사는 거야. 이게 외로움인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혼자인가 보다, 이게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외로워서 안 되겠다 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근데 자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려요. 키도 커, 돈도 있는 것 같아. 결심했어. 결혼할 거야.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결혼하고 나면 내 이럴 줄 몰랐네 이러고요. 결정을 후회하고 어쩔 수 없이 살지. 또 다른 결정을 해. 한번 바꿔보자. 뭐 이렇게.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결혼하는데 그 상대방도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을 인식하세요.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세요. 믿음교회를 나와야지 가까우니까 뭐 하니까 소문이 좋으니까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딴 데 가서 은혜 받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한 믿음교회에서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은혜 받아요? 뿌리를 뽑아야 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자, 오늘 한번 보세요. 로마로 가겠다고 자기들이 결정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가는 거는 자기들이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했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 세상을 구원시키고 싶어.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거나 다른 세상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지금 거하면서 간섭하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된다고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러지 마세요. 성경은 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들어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도 않으세요. 귀하게 여기고 순간마다 결정을 해서 주세요. 우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예기치 않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예기치 않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한다고요?
털어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자꾸 털어내요, 이렇게. 그 사람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결정인데 우린 자꾸 털어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 자꾸 털어내요, 자꾸.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인정하세요. 어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사람 용서해야지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 사람 복음 전해야지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주님의 결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 마음에 두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털어버려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못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결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두 번째 보세요. 지금 결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결정이냐 하나님의 결정이냐. 먼저 보면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절을 보세요. 지금 이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어느 지역에 떨어졌는데 바울한테 호의를 베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서 그 사람들이 밥 해주면 먹고 대접받고 그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서 뭐를 했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기도, 예배, 말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코이노니아, 교제가 없으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서로를 사모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살아나고 서로 강해지고, 이 교제가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것과 같아요. 자, 바울이 붙잡혀 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형제들과 만나서 뭐를 하고 돌아왔다고요? 교제를 하고 돌아왔어요. 율리오는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율리오는 기독교인들에게 교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교제하고 오라고 조장을 해요. 웃기지 않아요? 우습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율리오에게 저 사람 좀 그 아는 친구들에게 보내서 뭐 먹고 마시고 오게 하자. 이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에요. 보내자,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또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면서 배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이 열심히 극심인 바울이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어요. 이때 바울을 살리는 게 뭐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아, 그래, 옛날에 내가 너 만났지, 그때 네가 나를 막 때렸지, 근데 네가 주님께 돌아왔지, 이러면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허락을 받고 갔다 왔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리프레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배운 거 뭐죠? 이 부흥이란 말이 리바이벌, 리뉴, 브링 백, 리프레쉬, 리스토어, 이런 말로 우리가 배웠죠. 리프레쉬. 그것 통해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흥을 맛봤어요. 율리오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만나고 와,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살아났어요. 부흥을 맛봤어요.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리더라도 힘이 있어요. 율리오가 알고 보낸 거예요? 모르고 보낸 거예요? 모르고 보낸 거예요. 그 결정, 율리오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아멘. 나하고 의견이 틀리고 나하고 성격이 틀리고 나하고 스타일이 틀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재, 난 그 사람 말은 죽어도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결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떤 결정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건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의 결정일 수 있는데.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의도치 않은 역사를 이루세요. 나쁜 놈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 나하고 틀린 놈하고도 그렇게 주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결정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주님의 결정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라고요? 사람의 결정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 세상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언제나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의 결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기 고집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 율리오가 한 결정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결정인데 의외로 바울을 살리는 결정이었어요. 그게 의도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바울이 살아나게 하세요. 세 번째, 세상 지도자냐, 전문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지금 한국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갖고 정치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한국을 이끌어 가요. 자, 과연 우리나라는 그런 지도자와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거냐,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결집해 놓으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한국을 다스리는 거냐, 믿는 사람들이 한국을 다스리는 거냐, 정치 지도자와 전문가가 한국을 다스리는 거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가다가 한 군데 정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지역은 겨울 나기가 힘들어. 아마 거기는 채소가 안 나는 지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관이나 이런 것도 시설도 별로 안 좋은지 겨울 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바울은 손들고 얘기해요. 떠나지 말자. 여기서 그냥 머물자. 근데 떠나가요. 가다 보니까 순풍이 불어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의기양양. 맞아, 우리가 한 말이 맞지. 근데 결국에는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가 옳다고 봐요? 세상의 지도자와 전문가. 왜 가자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율리오가 선장의 말을 더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게 지금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처음에는 율리오 중심, 처음에는 선주, 이 선장의 위주로 지금 여행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누구 위주로 이 여행이 가게 돼요? 바울 중심으로 돌아오게 돼요. 처음에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믿는 자가 이겨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결국 교회가 이겨요. 아멘. 소리가 없대요. 그냥 지고 말자고요. 그냥 세상 따라 가자고요. 이런 말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는 자가, 교회가 뭐라고요? 세상의 중심이라고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와 전문가가 한국을, 인도네시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가 한국을, 인도네시아를 이끌어간다고요.
지도자는, 전문가는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권세와 그 권력과 이런 걸로 세상을 지도해 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로 세상을 지도해 가겠어요? 인도해 가겠어요? 지위가 없어요. 정치적인 힘이 없어요. 뭐로 세상을 이끌어 갈까요? 기도의 힘입니다. 내 남편 뭐로 이기나요? 경제 논리로요? 많은 책을 읽으면요? 아니에요. 아내의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 따라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선장 위주로, 율리오 위주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 위주로 여행이 되기 시작해요. 믿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믿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믿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사업 뭐가 이끌어가요? 돈 많이 주고 미국 유학 보내서 좋은 데서 공부하면 좋은 아이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기도예요. 아멘. 이게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 말이에요. 전문가가요? 정치 지도자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하게 세상의 중심으로 놓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세요. 바울 로마까지 가는데 몸 하나 다치지 않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중심과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구원 역사에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유로글로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보호받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보호를 받아. 거기 바울 없었으면 그 사람들 죽는 거예요. 거기 바울이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덩달아 살아. 아멘.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돈으로 뭘 나눠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뭘 도와주고 뭘 하고 해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 사람들이 왜 살았다고요? 거기 선택한 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괜히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축복을 받아, 덩달아 살아나. 아멘. 우리 세 가지 질문이 뭐였다고요? 세상이냐, 하나님의 눈이냐. 우리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로 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의 결정이냐, 하나님의 결정이냐. 이 결정은 아까도 말한 대로 율리오나 이런 사람들, 믿는다 믿지 않는다, 물론 믿는 사람들의 결정을 주님이 존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결정일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자꾸 털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순종하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용서, 인내, 자비, 나눔, 증거. 아니야, 저건 나하고 틀리니까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결정이야. 아니, 하나님의 결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이든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버리고 나와 맞지 않으면 버리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결정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의 지도자와 세상의 전문가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고 덩달아 살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질문을 하면서 서로 얘기해 보세요. 잊어먹었죠? 또 저기 세 번째 나오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잊어먹었죠? 자, 빨리 한번 해보세요. 서로 질문해 보세요. 서로 한번 질문해요. 빨리 멋쩍어 하지 말고, 저 이럴 때 순종하면서 서로 빨리. 박현우 집사님 혼자 있어 좋아요? 할 사람이 없어서 좋아? 자, 질문해 보세요. 세상의 눈이야, 하나님의 눈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이야, 사람의 결정이야? 또 세상의 지도자와 전문가야? 아니면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하신 나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이게 돼야 돼요. 올바른 눈,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어떤 것이라도 합하여서, 나쁘면 합하여서 선을 이루겠죠.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작정, 나를 향해 이미 작정하신 게 있어요. 지금 막 삐그러져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그 작정한 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복이에요. 축복의 자리예요.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모르는 나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나 양육받고 신앙 잘하고 거기만 멈추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구원 역사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며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한번 옆에 분들 꼭 한번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내 믿음의 동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